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 죄의 기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죄된 본성을 지닌 육신의 생각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얼만큼 도덕적이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지지를 받고 있느냐, 얼마나 대다수의 사람들이 따르느냐, 얼만큼 이익이 되느냐, 얼만큼 실용적이냐, 얼마나 편리하냐, 이와 같은 생각들은 사실은 되려 삼가 조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더라고요. 배부르고 등 따시면은 그렇잖아요. 원래 늘 있는 건 우리가 잘 고마운 줄 모르잖아요. 날마다 아침에 일어나서 햇빛 너무 고마워 이러시는 분 계세요? 비가 이 촉촉한 너무 고마워 이러시는 분 있으세요? 그런 분이 옆에 있으면은 그런 사람 미친 사람이 이런 취급 받아요. 우리가 매일 같이 비춰주고 매일 같이 부는 바람이니까 이게 햇빛 고마운 줄도 모르고 바람 고마운 줄도 모르고 매일 내리는 그냥 때 되면 내리는 비련이 하고 그냥 넘어가 버리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너무나 많다는 거죠. 근데 매일 같이 주어지는 이런 생각들 때문에 우리가 어쩌면은 더 실용적이고 더 편리한 그것들을 찾아서 우리가 가는,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생각과는 거리가 먼 것인 줄 모르고 합리적인 생각들, 교회를 운영함에도 또 아니면 어떤 공동체를 이끌어감에도 직장 생활을 함에도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 생각들은 별로 합리적인 생각이 아닌 것 같은데 전도할 땐 뭐니 해도 이런 세상의 가치를까지 가지 않아도 그냥 많은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렇다고 옳다고 여기니까. 근데 아주 선해 보이는 일에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가 아닐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저는 제가 선교를 나가고 싶은 마음이 강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남미를 제가 날마다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가서 축구하려고. 제가 축구를 좋아해서 가서 거기 축구는 어떤지 한번 이렇게 파악해보고 이러려고. 그건 아니고요. 그냥 단순해요. 멀어서. 가까우면 자주 왔다 갔다 할까봐 제일 머니까 돈도 많이 들고 그러니까 한 번 가면 그냥 꼼짝없이 거기 갇혀버릴까봐 그래 그거다 해서 그러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제 욕심일 수도 있는 거죠. 그렇지 않겠어요? 저는 여러분 정말 이거 믿어주셔야 돼요. 저는 정말 순교할 생각을 했었어요. 진짜예요. 저 젊으니까 못 모르고 저렇게 나불나불 되지 저거 이렇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진짜예요. 저는 제가 순교의 순간이 닥쳐와도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용기로, 담대함으로 받아들일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제가 나중에 정말 기가 막힌 사실을 발견했는데 그게 제 의더라고요. 순교하는 것도 제 의인 거예요. 주님과 전혀 상관없이 내 의를 위하여 순교하고자 했다. 이게 얼마나 무섭습니까? 만약에 제가 이런 걸 깨닫지 못하고 제가 순교했다 칩시다. 그럼 여러분들은 저 신령한 사람, 저 전도사 정말 어쩜 저렇게 믿음을 지켜 이러면서 그러실 거 아니에요. 제 속마음 아무도 모르고 전 제 의만으로도 순교할 각오가 돼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런 마음이 제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남들에게 비춰지는 모습은 전혀 상관없이 아름답게 비춰지고 주님을 위해 사는 것 같고 주님을 위해 열심을 부리는 것 같고 그렇지만 그것도 순전히 제 열심이었다 이 말이에요. 무슨 이런 기가 막힌 일이 제 안에 다 있었겠어요? 그래서 겉으로 보이는 모습으로는 사실 잘 모릅니다. 그 마음 안에, 심중에, 마음의 중심 안에 정말로 주님을 위해 그렇게 하는 것인지 스스로는 알고 있었겠죠. 그리고 무엇보다 주님은 더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생각인지 세상으로부터 온 생각인지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늘 필요한 겁니다. 이게 도대체 하나님 원하시는 거 맞아? 뭐 볼 게 뭐 있어? 교회 일인데. 볼 게 뭐 있어? 착한 일인데. 볼 게 뭐 있어? 선한 일인데. 이런 것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 앞에 묻고 걸어가야 하는 것이
조금 더딜지라도 올바르게 갈 수 있는 방법이고 또 그 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한일서 2장입니다.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1에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을 읽으십시오. 죄에 대한 사도 요한의 정의는 어떠합니까? 그리고 그 죄는 무엇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 한 목소리로 저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녀니 아버지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아멘. 제가 요한일서를 특별히 좀 공부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하는데 야고보서하고 같이 공부를 하다 요한일서까지 넘어가고 공부를 하는데 요한일서가 흔히 말해서 주제가 요한일서의 주제 하면은 그 1장 2절에 나오는 사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코이노니아 많이 들어보셨죠? 코이노니아 이것을 전체 주제로 삼습니다. 근데 제가 공부할 때는 그거는 다른 학생들이 다 공부를 하길래 또 제가 있잖아요. 그게 교수님한테 이렇게 하고 싶고 뭐 그런 게 있어서 다른 걸 한번 찾아보자 해가지고 쭉 들여다 보았더니 그 요한 1서에 나타난 죄에 관한 이제 죄송해요. 제가 변태인가 봐요. 죄 이런 거를 자꾸 눈에 들어와요. 그래서 요한 1서에 나타난 죄의 정의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요한 1서가 사귐, 나눔 이런 아름다운 이야기들로 가득 찬 요한 1서인데 여기서 어떻게 그런 우울한 것만 유추하겠나 했는데 근데 이 코이노니아, 이 사귐이라고 하는 거기까지 가기 이전의 단계 가운데에서 사도 요한이 굉장히 놀라운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발견했습니다.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었죠. 요한 1서 전체에서 나타나는 특히 3장에서 집중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죄의 정의에 대해서 요한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3장 4절입니다. 3장 4절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는 죄는 불법이라. 죄를 짓는 자는 불법을 행하는 자이다. 죄의 정의에 대해서 죄를 짓는 사람은 불법을 행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불법에서 얘기하는 그 헬라어 단어가 아노미아, 그러니까 원래 불법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율법을 이야기할 때에 아노미안이라는 단어를 원래는 씁니다. 헬라어에서. 그러니까 모든 장에는 이 아노미안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그러니까 이것은 이 뜻이 무엇이냐면 율법을 범하는 것. 말 그대로 불법이요. 율법을 범하는 것. 아노미안 이것은 불법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 3장 3절에서 나온 이 3장 4절에서 나온 이 여기서의 이것은 아니죠. 제가 정리를 잘못했네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3장 4절에서 나온 죄를 짓는 자는 불법을 행하는 자이다. 근데 여기서 이 불법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노미아, 말 그대로 불법을 행하는, 율법을 범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 요한이 본래 의미, 이 율법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가 노모스라는 단어인데 이 율법이라는 단어를 한 번도 사용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노미안이라는 이 율법을 범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 여기서 노모스라는 단어를 한 번도 사용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여기서 얘기하는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는 자니 라는 이 불법은 문자 그대로 불법을 행하는 사람에게 너 안식일 안 지켜? 너 불법을 행하는 사람이야? 죄를 짓는 거야? 이런 사람들에게 해당하는 얘기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율법을 범한다는 의미이기보다도 오히려 앞서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나님 말씀에 어긋난 하나님을 배반하려는 인간 본성을 건드린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삶의 행위로서 나오는 안식일을 지키지 않아, 간음해, 부모를 공경하지 않아, 모세의 10계명을 지키지 않아, 이런 사람들의 행동의 양식으로 나오는 것, 그것을 보고 너 율법을 어겼어, 불법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내면 안에 사람 본성 안에 거하고 있는 하나님을 거부하고자 하는 마음, 그것을 여기서 사도 요한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하나님을 미워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또 3장 6절에서는 이렇게 3장 6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장 6절
시작.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9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3장 6절하고 9절에서는 제가 먼저 처음 얘기를 했습니다. 죄를 짓는 자는 불법을 행하는 자이다. 그 불법은 삶의 행동의 양식으로 나오는 법을 어기는 것, 율법을 어기는 것을 그 불법이라고 얘기하지 아니하고 마음 안에 본성 자체에서 하나님을 거부하고자 하는 마음을 요한이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무엇을 얘기하냐면은 지속적인 죄입니다. 지속적인 죄. 3장 6절과 9절에서 나오는 이 범죄하다 얘기할 때 이 범죄는 헬라어 그 용어가 하마르타네이, 제가 잘 몰라요. 이거 사전에서 그냥 나온 거예요. 하마르타네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하마르타네이가 얘기하는 그 뜻하는 단어에서 뜻하는 바가 무엇이냐면은 이것은 과거형이 아니에요. 현재형이에요. 동작이 습관적이고 지속적인 상태를 의미하는 단어를 여기서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범죄할 때. 지속적인 범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알아. 내가 이러지 말아야지. 내가 이것을 하면 안 되지. 근데 그것을 끊지 못하는 거죠. 내가 간음하지 말아야지. 계속해서 간음을 진행을 하는 거죠. 행동의 양식으로 나오기까지. 그걸 멈출 수 없고 주체할 수 없는 그런 것을, 이 지속적인 죄를 짓는 자는 하나님을 보지도 못한다. 하나님을 알지도 못한다. 3장 9절에는 이 지속적인 죄를 짓는 자는 하나님께로 난 자가 아니다. 거듭나지 않았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일서 3장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장 5절 시작. 그가 우리 5절이요? 네. 5절 시작.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영원히 죄와 상관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 안에 거하는 자는 죄와 상관없는 의로운 삶을 살아야 한다. 이렇게 사도 요한이 얘기하고 있고, 그런데 만약 죄를 범한다면 그는 회개함으로 용서를 받아 불법의 생활을 버려야 한다. 이 불법은 뭐예요? 하나님 그 마음에 주신 하나님을 거부하는 그 불법, 그것을 버려야 한다. 그리고 지속적이며 습관적으로 하나님을 향하기보다 죄를 좋아하며 죄 안에 거하길 즐긴다면 그는 완전히 깨끗하신 그리스도를 알거나 본상을 할 수 없다라고 사도 요한이 종합해서 3장에서 쭉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얘기하는데 3장 8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장 8절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하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시니라. 그 전절 3장 7절 시작.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3장 8절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 자이다. 3장 7절에서는 반대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의를 행하는 자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이다. 요한이 죄에 대한 것들을 쭉 나열하고 나서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후반부에 가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 사람이고 의를 행하는 자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이다. 이것을 나열하면서 이 대조법을 쓴 거죠. 그러니까 서로 비교할 수 있도록 대조법을 쓰면서 그러면 너희는 누구에게 속하였느냐, 이걸 묻고 있는 거예요. 중요한 거. 죄에 대한 것들을 쭉 나열하고 너 이 불법을 행하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한 사람이야. 그와 반대로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이다. 그러면 스스로 너희를 돌아봐라. 너희는 누구에게 속하였느냐. 이것을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자존감 높이는 프로그램이 최근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자존감, 아이들 청소년기 아니면 영유아기 자존감을 높이는 필요하죠. 여러 프로그램이 필요하죠. 근데 그 프로그램에서 가장 큰 오류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가장 성경적이 아는 거라고 제가 느낀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질문 하나였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거의 자존감 관련된 어떤 그 프로그램들의 어떤 강연들의 내용을 살펴보면 첫 질문이 이거예요. 나를 찾으라.
그러니까 그 하나님 말씀하신 게 아니고 너 스스로 너를 찾으라. 나는 누구인가? 이것을 찾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2절에서 3절에는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1강에서 홍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귀가 아빠, 그러니까 마귀가 이미 아빠인 거예요. 하나님 아빠가 아니라 마귀의 아빠. 그게 우리의 본질상 진노의 자녀의 모습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이미 성경은 진단합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 그러면 이 소망 없는 사람에게 가능성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의 질문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누구인가가 아니라 나는 누구의 것인가? 어디에 속하였는가? 고대 사회에서 종이 신분 세탁을 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였습니다. 혼인이죠, 혼인. 그리고 종이 되어지는 것인데 그 누구에게 속하였는지 그것에 따라 계급이 나뉘는 거예요. 그 방법 외에는 없었어요. 자기 혼자 스스로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었어요. 나는 누구인가? 이 질문은 사실은 우리에게 필요한 질문이 아닙니다. 제가 그래서 전도 문구 중에서도 제일 싫어하는 문구가 있는데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너무 싫어요. 그래서 아주 그냥 그거 보고 돌아온 사람들을 바라보면 자존감이 이만큼 높아요. 그래서 조금만 뭐라고 해도 막 아니 이러고 막 가버리고 뭐 이렇게 하다가 자기 마음대로 안 되는 거 있으면 아 너네 이러고 가버리고 조금만 그런 어떤 트러블이 있으면 아 이 사람끼리 모여가지고 하는데 당연히 뭐 티격태격 할 수도 있고 그런 건데 자기 마음대로 안 된다는 거. 아니 이래고 가더라고요.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거는 인간 중심적인 복음입니다. 저는 이 문구가 이렇게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당신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 안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너무 내 중심이에요. 하나님이 당신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당신을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당신을 끝까지 사랑하시는데 당신은 그렇기 때문에 당신은 하나님의 거예요. 당신 게 아니고 완전히 바뀌어야 되는 거죠. 증오합니다. 경멸합니다. 물론 가서 엎은 적은 없어요. 근데 별로 이렇게 별로 저는 안 좋아합니다. 이것처럼 일단은 죄라는 녀석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끊임없이 지속적인 죄로 마음 안에 우리의 마음을 계속해서 치고 들어오는 죄로 끊임없이 온갖 권모와 술수를 통해서 또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을 하나님 뜻대로 살아보려고 발버둥 칠 때마다 어쩜 그렇게 타이밍이 기가 막히게 들어와서 그렇게 우리를 넘어뜨리는지 방해하여서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 그것이 이 죄가 이 사단이 하는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해야 된다고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9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아멘. 아멘. 죄를 짓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근데 어떻게 죄를 안 짓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죄를 짓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오늘 강의의 핵심입니다. 회개 기도입니다. 죄를 인식하고 얼마나 깊이 그 죄악에 대해서 그 죄를 멀리하고 역겨워하고 싫어하여 그 죄를 회개하는가, 깊이 회개하는가, 이것이 훨씬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학교 강의 중에서 이 3강 회개기도 여러분 허술한 제 고리가 아니에요. 그렇게 그 쉬운 상대가 아니에요. 이 사단 이 얘네들 우리보다 나이 많잖아요.
훨씬 더 삶의 지혜가 뛰어난 사람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내 힘으로 그것들을 깨뜨려보고 발버둥 쳐보려고 해도 이길 수 없어요. 이 상황 가운데서, 이런 삶 가운데에서 얼마나 깊이 회개하는가, 얼마만큼 그것을 우리가 역겨워하며 그것을 거부해가며 그 싸움 가운데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가, 이것이 관건이다 이 말입니다. 이사야서 59장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59장 1절에서 3절 말씀. 저만 바꾼 거죠? 이사야서 59장 1절에서 3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이는 너희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워졌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내리라. 아멘, 아멘. 1절에서 2절을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하면 질문을 제가 먼저 여기 드려볼게요.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받지 못하는 이유와 기도의 응답을 듣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런 이스라엘 백성의 상태는 어떠합니까? 왜 여호와 그 구원받지 못하는 이유와 하나님께 기도하여도 기도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가 뭐라고 이사야서 59장에 설명하고 있습니까? 하나죠. 죄 때문에, 너희의 죄 때문에.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너희를 구원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다. 오직 너희의 죄가 그와 너희 사이에 그 길을 가로막아. 그러면 다음 질문. 이스라엘 백성의 상태는 그럼 이때 어떠하였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1절에서) 2절의 모습을 보면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 가운데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미 죄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구원과는 상관이 없는 자들이라고 이미 성경에서는 진단을 끝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멀어져 있는 상태였고 이미 죄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과는 단절되어진 이 상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3절의 모습을 보면 좀 이런데 이는 너희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워졌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내밀어. 이 말은 이들이 예배의 의식을 지내지 않았다거나 아니면 아예 하나님을 떠나서 바알에게로 가서 아세라에게로 가서 하나님을 아예 떠나버린 그런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여전히 그들에게 예배의 행위도 있고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하고 심지어 헌금도 드리고 정작 그런데 이들의 삶 가운데 이들의 심령의 상태와 삶의 실제의 모양이 형편이 없었다 이 말입니다. 여전히 죄 가운데 거하고 있는 이스라엘 상태, 지속적인 반복적인 이 죄악들, 끊지 못하는 이 죄악들, 예배도 드리고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고 예배도 드리고 이쪽 가서 더러운 음행한 짓을 저지르고 그러면서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하는 이런 상태가 이스라엘의 상태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들의 심령의 상태가 이러했다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삶의 모양은 더 말할 것도 없었어요.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과 아벨의 제사가 나옵니다. 유초등부 첫 관문이죠. 항상 공과 1공과는 그 천지 창조가 나오고 2관은 가인과 아벨의 제사가 나옵니다. 거의 그래요. 네.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보면은 먼저 한번 좀 읽어볼까요? 창세기 4장 3절에서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수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나 가인과 그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아멘. 죄악된 가인의 삶이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어떻게 여러분들은 증명하실 수 있으십니까? 우리 다 아시잖아요. 가인은 제대로 예배를 안 드렸고 아벨은 제대로 예배를 드렸고 이걸 어떻게 본문에서 찾으실 수 있으십니까? 우리가 가르치는 대로 가인은 썩은 것을 드렸고 아벨은 좋은 것을 드린 이런 게 본문에 안 나와 있어요, 진짜로.
그쵸? 가인은 이놈의 새끼가 좋은 건 지가 다 처먹고 하나님께는 안 좋은 걸 갖고 왔더라. 이런 구절이 없어요. 그냥 가인 세월이 지난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재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그쵸? 안 좋은 걸 드렸고가 아니라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그냥 가인은 농사 짓는 자여서 농사한 걸 드렸고, 아벨은 양치는 놈이라서 양치는 걸 드린 거예요. 왜 가인은 근데 열받을 만도 해요. 이게 이유가 설명이 안 돼 있으니까. 이유를 우리 주님 자주 그러시잖아요. 주로 이유를 설명 안 하시고 우리에게 일을 진행하실 때가 많으시잖아요. 뭔가 좀 나에게 일을 좀 이렇게 하실 거면 그 얘기 설명을 해주시고 하면 내가 아 주님 그렇습니까? 아멘 이러고 하면 되는데 이유를 잘 설명 안 하시고 일을 결과를 이렇게 보여주시니까 왜 그런 거예요? 이런 의문이 우리 생길 때가 많잖아요. 이 가인과 아벨의 제사도 설명 없이 가인의 제사는 그냥 안 받아버리신 거예요. 왜 안 받으셨습니까? 이유가 뭘까요? 네? 잘 못 들었습니다. 아, 죄. 죄를 지었다는 본문의 말씀도 안 나와 있잖아요. 가인이 몹시구나 한세기다. 그거는 이제 예배드린 후이지 않습니까? 죄송해요. 제가 까탈스럽게 하죠. 교수님들이 싫어했어요. 싫어했어요, 저를. 가인과 그의 재물을 같이 그렇죠. 예, 그랬죠. 그 설명이 조금 더 필요합니다. 저는 이거를 봤습니다. 이게 신학적으로 뭐 이렇게 주석이나 이런 데를 보면은 이게 그런 깊은 의미가 이런 거에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아벨은 피의 제물, 그렇죠? 양의 첫 새끼, 피의 제물 이런 의미가 있다고도 얘기를 하는데 저는 거기서 그것도 물론 맞는 얘기죠. 근데 그것보다도 제가 주목한 단어가 뭐였냐면 세월이 지난 후였어요. 세월이 지난 후에 아담과 하와가 동침하여서 가인을 낳고 그 후에 그의 아우인 아벨을 낳았더라. 그리고 3절 세월이 지난 후 주님이 다 보신 거예요. 그의 삶을 가인과 아벨의 삶을. 그래서 만약에 가인이 재물이 잘못되었더라면은 하나님이 가인의 재물을 받지 아니하신지라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가인과 가인의 재물을 받지 아니하신지라. 결국엔 말씀하신 대로 삶의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월이 지난 후 가인과 가인의 재물을 받지 않으시는 하나님. 가인 이놈의 새끼가 어떻게 살았는지 하나님이 그의 삶을 다 아시고 아벨 얘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그걸 다 보신 하나님께서 그 둘이 예배를 드릴 때에 아벨과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지만 가인과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아니하신지라. 이렇게 얘기하면 설명이 되어지죠. 죄악된 가인의 삶 때문에 그의 예배는 하나님께 드려지지 않았다. 재물뿐만이 아니고 그의 예배뿐만이 아니고 그의 삶 또한도 그 존재 자체도 가인을 받지 않으셨다. 삶에 거룩한 행위 하나 없이 또 죄에 대한 진실한 회개도 없이 입과 행동으로는 주님을 찾고 있지만 실제의 삶의 모양에서는 전혀 그 주님의 부르짖는 그 입술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사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이와 같았습니다. 비슷하였습니다. 전혀 주님과 상관없는 자 같은 그들의 삶의 주님은 복음은 전혀 아무런 그들의 삶의 능력이 되어지지 않는 입술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나의 삶의 주인, 나의 반석, 나의 피난처, 나의 왕, 나의 주 얘기하면서도 실제 정작 삶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그가 삶의 결정권이 항상 늘 그에게 있었고 자기 마음에 원하는 대로 하였고 욕심에 따라 하였고 남들이 하자는 대로 하였고 한 번도 하나님이 주인노는 못하는 대학 문제, 취업 문제, 배우자 선택 한 번도 주인노는 못하는 이런 인생의 중요한 순간에도 주인노는 못하는 하나님이 어떻게 그의 삶에 날마다 주인노 못하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청년들 붙잡고 10명을 물어봐도 5명을 넘지 못해요. 직장 선택할 때 하나님 얼마만큼 주인 노릇하는지 보면 다 연봉 따라가요. 복지 따라가요. 다 남들이 추천해주는 대로 가요. 선배들이, 교수님들이 추천해주는 대로 가지 하나님 원하시는 것과는 전혀 상관없어요. 교회 안에서도 이러한 가치들이 무분별하게 자행되는데 어떻게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가 제가 얼마 전에 한 자매하고 통화를 했는데 그 친구 졸업반이에요. 졸업반이고 이제 취업을 앞두고 있어요. 취업이 확정됐어요. 간호사인데 고대병설 이제 부속 그 대학 고려대학 부속 병원에 거기를 이제 가게 되었어요. 근데 그 자매가 고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대학병원은 주일 성수 못 하잖아요. 그렇죠? 교대 근무니까. 그 자매가 고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러면서 제가 얘기를 해줬어요. 취업을 해라. 거기 들어가라. 거기 가고 너가 거기서 어떻게 살지를 좀 더 고민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첫 월급날이 언제냐고 물어본 다음 끊었어요. 앞에 찾아가려고. 이렇게 고민하는 청년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고민을 한 번, 두 번 하더라도 그 고민이 지속되어지지 않아요. 해결되어지지 않으면 계속해서 고민하지 않아요. 맞춰서 가는 거죠. 이런 일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전혀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라고 하는 분은 우리의 삶의 능력을 발휘할 수 없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우리에게 생길 수 있다는 말입니다. 예배를 드려도, 세례를 받아도, 직분을 받아도, 목사가 되어도, 선교사가 되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전히 자신이 그런 사람들이 가장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런 사람들일수록 자신이 구원받았다는 아주 확실한 증거를 갖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스스로 위로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 26절을 읽으십시오. 성경은 10,000달란트 빚진 죄인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내리고 있습니까? 그리고 10,000달란트 빚진 죄인의 실제적인 태도는 어떠합니까?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26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은 7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아멘. 마태복음 18장에 나오는 이 비유, 용서할 줄 모르는 종, 이 비유에 대해서 먼저 21절 22절에 이 얘기가 나옵니다.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주여 도대체 형제가 나에게 죄를 범하면 몇 번 용서해 주는 것이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뜻과 부합합니까? 한 7번 하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도 할지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는 이거를 그렇게 불러요. 숫자의 상대성에 빠지면 자기 의가 되어지는 거예요. 베드로가 몇 번이나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습니까? 이 질문하고 똑같은 질문을 한 거예요.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나는 잘못이 없죠. 내가 용서해주면 내가 아주 이런 대인배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나는 잘못이 없습니다. 서로 잘못했는데 용서해주고 나도 용서를 빌고 이러면 문제가 되어지지 않지만 나는 잘못이 없는데 가만히 있는데 나를 뒤통수를 하는 때는 경제요 괜찮습니다 이러면서 안아주고 이거를 7번 정도 하면 주여 어느 정도 그 주님 말씀하시는 그 선한 그런 사람 될 수 있습니까? 제가 이 말을 좀 바꿔서 해보겠습니다.
새벽기도 7년 정도 빠지지 않고 하면 주여 7년 정도 빠지지 않고 하면 주님 좀 기도의 사람이라고 부를 수 있나이까? 헌금을 한 7억 정도 주여 하면 할 수 있나이까? 이런 분들이 계세요. 숫자의 상대성에 빠진 몇 번이나 하오리이까? 그 사람에게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과는 전혀 닿아 있지 않습니다. 그 횟수만 채우면 돼요. 그러면 자기의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7번 했어. 내가 말이야 나한테 이런 악질적인 그런 범죄한 그런 불쌍한 극률한 어린 양이 있었는데 내가 그를 7번 용서해 줬어. 주님 기뻐하시겠지. 그거는 은혜가 아니에요. 자기 의예요. 내가 말이야 우리 청년부 중에서 유일하게 이번 특세 빠지지 않고 참석한 사람이 나야. 40번 다 했어. 쟤는 38번, 나는 40번. 내가 좀 더 천국에 가깝겠지. 숫자의 상대성에 빠지는. 저 집사는 11조를 100만 원에 나는 150만 원 했어. 숫자의 상대성에 빠지면 자기 의에 사로잡히는 거죠. 그런 얘기 들어본 적이 있어요. 웃겨서 말이 안 나오는데 아니 기가 차서 그래요. 목사님들끼리 만남이 있어요. 그쵸? 목사님들끼리 만남이 있어요. 근데 어느 한 3분 목사님이 있는데 이제 2분은 개척교회를 이런 이제 소목사님도 개척교회를 하시고 한 분은 이제 좀 어디 큰 교회 청빙을 받아서 가신 분이에요. 뭐 동기 목사님들이겠죠. 근데 그 청빙을 받아 가신 분이니까 교인이 뭐 한 1000명 정도 되시나 봐요. 자네들 왔어? 한 주. 어떻게 요즘 목회는 괜찮고? 한 주. 마셔. 아이 내가 살게. 고개에 힘이 빡 들어가서 개척교회 목사님들 앞에서 아니야. 다리 꼬고 앉아서 다 그런 거지 개척교회. 나도 힘들어. 이러고 있다가 그 선배 중에 2000명 교인 되는 목사님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오셨어요. 무슨 말인지 못하시겠어요? 1000명 교인 가진 목사가 500명 가진 교회 교인 가진 목사 앞에서는 목이 곧게 서는데 2000명 가진 목사님 앞에서는 고개가 숙여지더라 이 말입니다. 지어낸 얘기가 아니에요. 안타깝지만 아쉽지만 가슴 아프지만 제가 실제로 들은 얘기입니다. 목사님들 모임 사이에서도 숫자의 상대성에 빠져서 자기 의에 사로잡히고 무엇이 중요한지 모르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다는 거예요. 왜 만달란트 빚진 자의 종의 비유에 앞서서 이 얘기를 하는지 저는 은혜를 이야기하고자 하는 겁니다. 성경이 우리가 방금 읽은 본문 말씀에서 만달란트 빚진 죄인에 대한 평가를 성경이 정확하게 내리고 있습니다. 혹시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본문 말씀에 만달란트 빚진 사람이 22절부터 그 23절부터 이제 본문이 나오죠.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이인 것 같으니 결산할 때 만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25절 갚을 것이 없는지라. 만달란트 빚진 한 사람이 주인 앞에 나왔어요. 그리고 성경이 그를 평가해요. 그가 갚을 것이 없는 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갚을 능력이 없다는 거죠. 그 사람 만달란트가 제가 기업이 정확히 안 나지만 상상할 수 없는 가격 몇 조 된대요. 그렇죠? 네. 아세요 혹시? 모르시나요? 아무튼 그 정도 된대요. 그러니까 그냥 머리 아파요. 그 숫자 자꾸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엄청 많아요. 평생 일해도 못 갚을 그 돈이에요. 갚을 것이 없는지라 이렇게 이미 안 그래도 그 액수가 얼마인지 몰라도 이미 성경에서 얘기하기를 그에 대하여서 그는
갚을 것이 없는지라 이렇게 아예 선언을 해버렸어요. 이미 성경은 만달란트 빚진 자에 대하여서 갚을 것이 없다. 소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고 또 이게 바로 존재적인 죄인의 절대 무능 상태입니다. 그럼 우리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성경은 우리를 향하여서 이미 결론을 지으셨어요. 갚을 것이 없는지라. 근데 정말 웃긴 것은 무엇이냐면은 아니 그 전에 이 갚을 것이 없는지라 이 진단이 나오고 그 이후에 이렇게 얘기하죠. 주인이 명하여 너 가서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이 말은 이 주인이 냉혹한 아주 그냥 악질적인 사채놀이하는 일수업을 하는 그런 사람을 한 게 아니고 이 정도 주인이 명하여 갚으라는 것은 딱 하나예요. 너는 네가 스스로 갚을 것이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아라 좀. 이것을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는 절대 갚을 수 없는 존재야. 너 절대 그런 돈을 그 만달란트를 갚을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라는 주님의 의도적인 말입니다. 너 진짜 가서 아내 팔고 또 다 팔고 그거 해봤자 몇 푼 나오겠어요. 만달란트 못 갚아요 그래도. 너 정말 가서 그냥 아예 싸그리 다 팔고 와. 그래서 아주 그냥 너를 뭉개뜨려버릴 거야. 이런 주인의 의도가 아니고 너가 갚을 것이 없어. 갚을 수 없는 존재야. 넌 소망이 없어. 그걸 네가 인정해. 이것을 주인이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26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내가 다 갚겠습니다. 기가 막히지 않으세요? 아직도 자기에게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미 진단이 내려졌어요. 너 소망이 없어. 넌 갚을 수 없는 존재야. 그 주인이 종에 대해서 이미 그런 마음의 심중에 그것을 알고 너 가서 있는 거 다 팔아갖고 갖고 와. 어떻게 해서든 너 그 돈 만들어 와. 이렇게 얘기할 때에는 너 스스로 알라 이거예요. 그리고 싹싹 빌어. 그래야 내가 널 용서해 줄 거 아니야. 이런 심중의 그 마음의 심중에 갖고 그것을 이야기하였는데도 이 종놈이 앞에서 벌벌 떨면서 아직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갚겠습니다. 갚을 능력도 없으면서 나는 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죄인의 오만한 태도가 나옵니다. 특성이에요. 내 안에 여전히 그런 가능성과 능력이 내재되어 있고 그런 생각으로 내가 갚으리이다 대답하는 이 희고망측한 죄인의 특성. 내가 하겠습니다. 내가 다 갚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거는 회개가 아니에요. 참된 회개의 기도는 존재적인 절망을 통해서만 깊이 있게 나오는 것입니다. 내가 갚을 능력이 없다라는 사실을 깊이 깨닫는 자만이 매달릴 수가 있는 거예요. 절대 못 매달립니다. 반드시 내 안에 조금이라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은 반드시 이와 같은 태도, 이 오만한 죄인의 특성이 나와요. 내가 갚겠습니다. 내가 하겠습니다. 이런 태도가 반드시 나와요. 시편 11편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터가 무너진다는 얘기는 뭐예요? 다 끝난다는 거예요. 다 끝난다는 거. 뭐 벽에 빵꾸가 나면 의인은 무엇을 하랴? 지붕이 없어지면 의인은 무엇을 하랴? 이게 아니고 터가 무너지면, 얼마 전에 지진 때문에 참 우리가 많이 두려워했었는데, 터가 무너지면은 끝이에요. 빵꾸가 나면 빵꾸를 메꾸면 되고, 지붕이 날아가면 지붕을 다시 씌우면 돼요. 근데 터가 무너지면 아예 그냥 산산조각 난다 이 말입니다. 아예 소망이라고 찾아볼 수 없는 상태가, 절대 무능 상태가 되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때에 시편 기자가 질문해요. 터가 무너지면 의인은 무엇을 하랴?
그리고 시편에서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의인은 하나님께로 낯을 피하는 자로다. 하나님께로 낯을 피하는 자로다. 절대 무능 상태의 소망 없음을 인정하고 이 존재적 죄, 나로서는 구원의 가능성이 전혀 없는 이 절망 상태를 경험한 자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소망이 없습니다, 주님. 혹시나 여러분들의 삶의 모양 가운데에서 여전히 자신의 최선과 열심 안에서 몸부림치고 있다면 여러분 이것은 전혀 아닙니다. 복음 앞에서 우리의 태도는 오직 하나입니다. 갚을 것이 없는지라 갚을 수 없다는 이 결론에 우리의 삶이 도달하여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 결론이 나야 복음이 비로소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죠. 감사하죠. 갚을 것이 없었는데 다 갚아주신 거예요. 소망이 없었는데 산 소망이 되어주신 거예요. 그러면 그 은혜를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나에게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갚아주면 고맙지도 않아요. 그 당시엔 고맙겠죠. 시간이 지나면 잊혀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회개라는 것은 내가 어디에 있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가장 첫 번째로는 과연 나는 아직도 내 안에 여전한 소망을 가지고 내게 갚을 것이 있다 라고 생각하며 주님 앞에 나오는 자는 진정한 회개의 기도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여전히 내 최선으로 기도 몇 시간 하며 얼마만큼 기도하며 눈물 몇 번 흘리며 마음의 감동, 뭔가 찌릿한 마음, 그 느낌, 경험 그것 좀 해보면 좀 자유로워지겠지. 이런 생각에 사로잡혀서 여전히 내 안에 가능성을 남겨둔 채 그런 상태에서 계속해서 복음을 받았기 때문에 여전히 복음을 듣기는 들어도 삶의 실제가 되지 않는 이런 현실에 처해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양입니다. 받을 자격이 나로서는 전혀 없는데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죄의 빚을 아들의 피로 사버린 그 대속의 구속의 사건, 이 은혜 가운데 서 있을 때 나는 할 수 없구나, 나는 안 되는구나,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주냐, 이 결론이 우리 가운데 있었을 때에 진정한 회개로 인하여 복음이 사라지고 또 복음의 깊은 영광도 우리로 하여금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마지막 요한복음 21장 15절 17절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 17절 우리 15절만 읽겠습니다. 어차피 똑같은 얘기 계속 세 번 반복하는 거잖아요. 우리 21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조각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의 물음에 베드로가 대답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 라는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한번 해보세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미쳤어요? 주님 이젠 별로 안 사랑한 것 같아요. 이렇게 대답하거나 주님 나 정말 아직도 주님 너무 사랑해 이렇게 얘기하거나 이 둘 중 하나여야 되지 않겠어요? 답이? 그렇죠? 아니에요. 근데 말할 뭐 요상한 대답을 이 아리까리한 밀당하는 것도 아니고 이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이상한 대답을 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신다. 이게 도대체 뭔 대답일까요?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이겠어요? 이것으로 보게 되어지는 것 같아요. 베드로의 삶을 이해를 하면 이 대답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 이것을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베드로가 수제자였습니다. 그렇죠? 다 공식적인, 다 아는 수제자였고 예수님 가장 옆에서 가장 많은 사건 가운데 목으로 부대끼며 3년 반 동안
미친 듯이 그 사람 낳는 어부가 되게 아니라 이 알 수 없는 말에 홀려가지고 주님 다 그냥 다 버리고 주님 따라 나선 게 베드로였습니다. 그 주님 특별히 그에게 이름까지 지어주시면서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니 음부의 검사에 이기지 못하리라. 이렇게 약속도 직접 해주시고 칭찬도 많이 받고 또 욕도 무지하게 얻어먹은 게 베드로 이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가장 이 극명하게 십자가 이전에 극명하게 드러났던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드러났던 것이 예수님이 나 십자가로 갈 거야, 나 죽을 거야 이렇게 얘기할 때 주여 그럴 수 없습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결코 주님 혼자 죽게 내버려 두지 않을 겁니다. 얘는 이거 이 나쁜 11명 내가 진짜인데 얘는 진짜 다 가짜. 얘네는 몰라도 주여 나는 절대 그러지 아니하겠나이다. 이렇게 호언장담했어요. 여러분 이게 진심이었을까 아니면은 그냥 예수님 이렇게 아부 떨려고 한 말일까요? 진심이었어요. 그가 진심이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됐죠? 아쉽게도 예수님을 너가 닭이 3번 울기 아니 닭이 3번이 아니죠.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이렇게 얘기할 때 부인한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 부인하고 저주하고 그냥 아예 낙인까지 찍어버린 그런 계집종 한마디에 옆에서 옆구리 쿡 찌르면서 너 어제 본 것 같은데 예수 옆에 있던 거 내가 봤는데 이 한마디에 훔치 놀라가지고 도둑이 제발 좀 깜짝 놀라가지고 아니야 나 그런 사람 아니야 내가 저 따구의 사람 잘 몰라 나 진짜 아니야? 아니야 그러니까 저를 재수없는 사람이랑 엮지 말라고 진짜 아니야? 그래서 하여튼 한 번만 물어보면 되고 계속해서 물어봐가지고 귀찮게 하는 게 자매님들이 있는 것 같은데 아니라면 아니면 줘야지 자꾸 물어봐가지고 곤란하게 그 저주 퍼붓고 예수님을 그냥 찍는 순간 예수님 말씀하시는 닭이 또 한 번 딱 울어버리는 거예요. 저기 예수님 저기서 고난받고 계신데 베드로의 마음이 어땠겠어요? 나가서 미친 듯이 울었어요. 왜냐면 자기 고백이 진짜였거든요. 내가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절대로 주님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저 같은 사람인 거죠. 자기 의로 순교할 각오까지 갖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막상 눈앞에 닥치니까 그 현실 앞에 부딪히니까 부인해버리는 거예요. 그 나가서 펑펑 우는 거예요. 나 진짜 주님 사랑하는데 나 진짜 주님하고 진짜 저기 가고 싶었는데 나는 안 되는구나. 나 주님 따라갈 수 없는 사람이구나.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부활했습니다. 베드로가 기뻤겠죠. 근데 한편으로는 부담도 되죠. 왜냐하면 예수님 아시잖아요. 내가 3번 부인한 거를 다 어떻게 만나요? 예수님 다 아시는 거예요. 물론 기쁘지. 예수님 너무 기쁜데 예수님 찾아오실 때 베드로가 도저히 안 되겠는 거 만날 용기가 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난 안 돼. 내가 3년 반 동안 너무 많이 설철했어. 내가 무슨 제자야? 나 같은 놈 예수님 가장 힘들어하던 시기에 가장 옆에 있어드려야 될 시기에 내가 예수님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까지 해버린 나 같은 놈이 무슨 사도야? 안 되겠어. 나 그냥 저 고기 잡으러 가야겠어. 하고 다시 3년 반 전에 내팽개치고 돌아온 배하고 그물하고 다 걷어다가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가서 밤새도록 고기를 잡는데 또 한 마리도 안 잡혀요. 힘들어 죽겠는데 물에 홀딱 젖어서 괴로워하고 있는 베드로와 그 나머지 제자들에게 주님이 3년 반 전에 찾아오셨던 그 모습 그대로 베드로에게 찾아가셔서 물에 홀딱 젖어서 밤새 고기 한 마리도 못 잡고 괴로워하고 있는 옛 그 숭배하던 그 죄악된 모습으로 돌아가 있었던 그 베드로를 다시 주님 그냥 누가 요청한 것도 아닌데 본인이 찾아가셔서 그 갈릴리 바닷가에서 갈릴리 호숫가에서 다시 모시고 밤새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은 실패한 이 베드로를 해변가에 모아주시고 모닥불 피우시고 앉아라 누구한테 옷 젖은 거 다 벗어서 말려. 그리고 자기가 친히 준비해 놓으신 고기하고 떡을 또 나누시면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네가 나를 이 사람들보다 사랑하냐? 베드로야,
네가 나를 이 사람들 이러면은 베드로가 이 물어보기 질문을 듣기도 전에 도망갔을 거예요. 왜냐하면 베드로야 이거 예수님이 지어주신 이름이잖아요. 그쵸?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에 내 이름을 너를 베드로라 그래. 이게 기억하시잖아요. 쪽팔려서 도망갔어요. 처음 찾아갔던 그날의 그 감격 그대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이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어떻게 대답해요? 다 실패하고 돌아온 자리에서. 근데 중요한 거 하나, 베드로가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깨달은 사실 하나가 있었는데, 자기가 3년 반 전 그 베드로와 3년 반이 지난 지금 예수님 다 부인하고 실패한 나의 모습 베드로 봤을 때 변한 게 하나도 없는 거야. 그렇잖아요. 그때 예수님 모르고 살 때 그 베드로하고 삶을 보면 변한 게 하나도 없는 거. 결정적인 순간에 늘 주님 배반하고 떠나버리니까. 근데 자기가 자기를 아니까 3년 반 전에 예수님 이전에 예수님 모르고 살 때는 상관없이 지내던 그때 베드로, 요한의 아들 시몬이었을 때 나의 삶하고 3년 반 동안 예수님 제자랍시고 따라다니던 나는 그대로인데 딱 하나 변한 게 이건 거예요. 이제는 주님 없으면 살 수가 없는 사람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거 딱 하나 변한 거. 자기 내면함. 똑같이 죄짓고 똑같이 실패하고 똑같이 무너지는데 3년 반 동안 변한 게 딱 하나. 이제는 주님 없이 살 수 없는.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님이 아십니다. 나 실패하고 3년 반 전 나나 지금의 나나 여전히 나 죄짓고 실패하고 주님 도망가고 부인하고 이런 건 나 여전히 그대로인데, 주님 3년 반 전하고 지금하고 딱 하나 변한 게 있다면 이거예요. 이젠 주님 없이 살 수 없어요. 이젠 주님 없이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3년 반 동안 주님 제자들에게 이 일 하나 딱 이루셨어요. 총체적인 십자가의 복음을 완전히 자신의 전 존재로 받아들인 이 베드로가 존재의 절망을 얼마나 경험했겠어요. 나는 안 되는구나. 나 주님 따라가고 싶은데 나는 따라갈 수 없구나. 나 정말 주님 사랑하는데 나는 안 되는구나. 근데 주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어. 이 베드로에게 남은 건 딱 하나였어요. 주님만 남았어요. 그리고 주님은 그 대답을 듣기를 원하셨습니다. 내가 뭘 할게요? 내가 주님을 따라갈게요. 주를 위해 무언가 할게요. 이것을 원하는 게 아니라 나 이제 주님 없이 살 수 없어요. 이 가난한 고백을 주님 원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이 고백을 들으시고 약속하신 성령을 부으시니 로마에서 거꾸로 매달리는 순교하는 베드로가 되어진 것입니다. 낭만한 베드로를 일으킨 건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의 끝까지 추적하시는 조건 없는 사랑이었습니다. 총체적인 복음 앞에 자신의 존재의 절망을 깨달은 베드로를 일으키신 주님의 은혜. 절망하라고 얘기하면 기분 나빠, 싫어해요. 내가 왜 그래야 돼요? 내가 왜 다 무너져야 돼요? 제가 예전에 한 지체, 여자의 쌍둥이 지체가 있었는데, 걔네가 겨울수련회, 학생회 겨울수련을 하는데 제가 잠깐 뒤에 갔어서 같이 기도하러 갔었어요. 근데 걔네 뒤에서 앞에서 다 기도하고 있는데 걔네 한 2명, 3명 무리가 나와서 기도를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뒤에서 들어오는 걸 보고 전사님 하면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너네 기도 안 하고 뭐해? 했더니 얘네가 기도가 안 돼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도가 잘 안 돼요. 어떡해요? 도와주세요. 알았어. 내가 도와줄게. 어떻게 도와주실 거예요? 전사님도 지금 너를 위해서 기도할게. 그래요? 저희 기도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인내 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너네 집이 홀딱 망하게 해달라고 기도할게. 뭐예요 진짜? 니네 집 아버지 서문구 집사님 망하면 너 기도할 거잖아. 그러겠죠? 그러기 전에 빨리 너의 존재의 절망을 좀 깨닫고 기도를 해. 제가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도 될까요?
기도가 잘 안 되시면 찾아오세요. 제가 기도해 드릴 테니까. 존재의 절망 없이 간절한 회개의 기도도 없습니다. 죄를 미워하시죠. 죄를 짓지 말아야지 생각하시죠. 그러면 그 죄 앞에서 한계에 부딪혀서 발버둥 칠 수 없다는 자신의 존재도 깨달으셔야 하나님 앞에 회개가 되어집니다. 갚을 것이 없는데 갚을 것 내가 갚겠습니다. 이렇게 오만한방자한 태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진정한 회개하는 은혜 받을 사람의 모습이 아닙니다. 복음 앞에 먼저 세워지고 내 기준, 내 생각만으로 죄라고 단정지었던 그 영역만을 약간의 기도로 회개했다고 착각하는 이것이 흔하게 저지르는 우리의 실수입니다. 나 그만큼 시간 채웠으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숫자의 상대성. 나 새벽에 이만큼 기도했으니까 나 죄가 해결되었겠지. 그건 은혜가 아니죠. 내 공로죠. 내 노력이었죠. 그게 아닙니다. 완전한 복음, 우선은 이 완전한 복음, 이 십자가에 우리의 모든 존재를 세우십니다. 십자가는 쓰레기통이 아닙니다. 내 죄나 처리하는 그런 쓰레기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죄만 담당하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전 존재를 위하여 희생이 치러진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 이루신 자, 완성하신 자. 회개기도는 그렇기 때문에 먼저 이 총체적인 복음 앞에 우리의 전 존재가 세워지는 데에서부터 시작되어지고, 또 존재의 완전한 절망 앞에 베드로와 같이 그가 정말 갚을 것이 없어요. 주님 사랑하긴 하는데 남는 게 주님밖에 없긴 했었는데 자기로서는 가능성이 제로였던 거예요. 내가 주님 사랑하고 주님이 아십니다. 난 소망이 없어요. 난 여전히 베드로, 난 여전히 소망 없는 죄인놈, 3년 반 동안 변화가라고는 하나도 찾아볼 수 없는 똑같이 죄짓는 나, 결정적인 순간에 주님 늘 버리는 이 배신자, 나 베드로인데 주님 딱 하나 변했어요.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어요. 나 이제 안 돼요. 떠날래야 떠날 수도 없어요. 주님 없으면 못 사니까. 온전히 이 완전한 절망 가운데 있었던 베드로같이 이제는 나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어요. 이 가난한 고백을 주님께서 들으시고 그래, 그럼 충분하다. 그거면 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오늘 우리 가운데에도 그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제가 얼마 전에 뮤지컬을 하나 보고 왔어요. 볼 사람이 없어서 교회 집사님 2분하고 쫄라가지고 집사님 2분 같이 다녀왔어요. 요한계시록이라는 뮤지컬인데 참 구성을 잘 만들어놨더라고요. 제가 보는 내내 2시간 반 정도 상영했죠, 집사님? 그쵸? 저 같이 보고 왔거든요. 2시간 반 정도 상영을 했는데 2시간 반 내내 울다 왔어요. 왜냐면 너무 저한테 위로 주시는 말씀인 것 같아요. 그냥 뭐 복잡한 이런 얘기가 아니고 이거였어요.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고.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고. 근데 앞에 목사님이 나와서 설명을 해주시는데 얘기를 해주세요.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고, 거기에서 삭제된 부분이 있는데 사랑은 그 죽음보다 강하고, 원어를 보면 이게 그가 붙는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사랑은 그 죽음보다 강하고, 죽음처럼 강하고, 죄송합니다. 사랑은 그 죽음처럼 강하고, 이런 얘기 단순히 하나. 거기 중에 제가 기억에 남는 대사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런 대사였어요. 끌려가듯 시작된 여정이 여기까지 왔다. 그리고 이제 곧 끝이 난다. 왕자를 기다리는 한 교회,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이 주인공의 이름인데,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이 여인이 다시 오실 아도나이 왕자님을 기다리는 그 내용이에요. 그리고 함께 기다리는 믿음을 잃어가는 에베소 교회, 어디 뭐 서머나 교회, 이 교회들을 향하여서 가서 편지하는 내용이에요. 근데 너무나 감동적. 아쉽게도 여러분 못 보세요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보고 왔거든요. 거기서 이런 대사를 쳐요. 끌려가듯 시작된 여정이 여기까지 왔다. 그리고 곧 끝이 난다. 생각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제가 제정신에 여기 이 자리까지 온 게 아니더라고요. 끌려가듯 하기 싫어 죽겠는데 끌려가듯 그래도 덜덜덜 떨면서도 끌려가듯 시작된 게 정신 차려보니까 여기 있었고 죽음보다 더 치열한 삶을 살고 있고 근데 이 너무나 감사한 건 이게 끝난다는 거야. 곧 주님 다시 오시면 이 전쟁 같은 삶이 끝난다는 거야. 저는 처음에 제가 못되게 생겼죠. 못되게 생겼는데 착하게 생겼다는 얘기 태어나서 한 번도 못 들어봤어요. 못되게 생겼고 독하게 생겼고 세게 생겼고 이런 얘기만 막 엄청 많이 들었어요. 싸가지 없게 생겼고 이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생긴 것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제가 나름 그래도 믿음 하면은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그러면 안 되지. 아이 그 믿음 없는 소리하고 저희 할머니가 저를 엄청 무서워해요. 왜냐면 너가 예수 만나고 나서 엄청 무서워졌다는 거예요. 할머니 믿음 없는 소리 하지 마. 밥 먹으면서 기도가 왜 그래? 맨날 이 얘기를 하니까 할머니가 진절머리 났어요. 예수 네가 제대로 믿은 게 맞나 이런 생각 착각을 들 정도로 굉장히 어려워서 저를 손자인데도 근데 그래서 밥 먹을 때마다 하여튼 잔소리를 하니까 믿음 없는 소리 좀 그만해 할머니 얘기하니까 아무튼 그런데 저는 이런 용기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제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저는 진짜 제 의로 순교할 각오가 되어 있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저는 이게 다 순전히 제 믿음 안에서 나온 건 줄 알았어요. 나에게서 나온 건 줄 알았어요. 용기와 담대함의 근거가 내가 그렇기 때문에 내 성향이 그렇고 내가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제가 최근에 깨달은 게 뭐냐면 아니더라고요. 그분께서 나를 향한 사랑이 나로 하여금 용기도 나오게 하시고 담대할 때 담대하게도 하셨더라고요. 그거를 머리가 망치로 꽝 때리면서 깨달아지는 순간 정말 첫 번째로 쪽팔렸고 하나님 앞에서 못 모르고 설친 거 아니에요. 다 주님이 하신 건데 이런 일들이 있더라고요. 사랑이 우리를 이끄셨습니다. 여기까지 이끄셨습니다. 회개의 자리로도 그분이 나를 향한 끊이지 않는 사랑으로 우리를 이끌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거 신뢰하신다면 절망은 두려운 게 아닙니다. 다시 소망을 찾을 수 있는 한 가지 유일한 길이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같이 좀 기도하고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여전히 사랑이 우리를 붙잡고 있었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사랑이 내가 그분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신 그 사랑. 세상에서 찾아볼 수 없고 또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놀랍고 큰지 우리 편에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은혜였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은혜를 우리가 받아놓고서도 여전히 지속적인 죄와 반복적인 죄악들로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에게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오늘 견고한 죄의 고리를 끊는 회개기도, 견고한 죄를 끈적끈적하게 달라붙어서 우리의 생명이 되어버린 이 죄를 우리가 끊어버릴 수 있는 것은 우리로서는 가능성이 없어요. 주님이 일하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선 우리에게 있어야 될 태도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 갚을 것이 없다는 결론에 달아야 합니다. 나로서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일하여 주셔야 됩니다. 나로서는 할 수 없는 이 존재적 죄.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 지금 머리 안에 생각나는 죄악들 다 있으실 거 아니에요. 반복적인, 지속적인 이거 내가 해결했어야 되는데 이런 죄악들 다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그거 우리 못해요. 여전히 내가 갚겠습니다 하며 고집 부리지 마시고 절망을 선포하시고 나 두 손 두 발 다 듭니다. 주님 찾아오셔서 우리를 좀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마음을 좀 심령을 주님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좀 주님 앞에 드리며 시간 먼저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견고한 죄입니다. 허술한 죄가 아니에요. 견고한 죄를 끊어버리는 회개 기도로 주님 앞에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로서는 가능성 없었던 그 이야기, 나로서는 할 수 없었던 그 생각들, 하나님 나에게 갚을 것이 없다는 그 결론에 도달하였던 하나님 그 모습들이 내 안에 있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이미 우리 가운데 베풀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 나의 안에서 하나님 그 어떠한 가능성을 찾으며 내가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여서 이 기가 막힌 일들 가운데서 이제는 나를 벗어나 하나님 생명다운 믿음의 고백을 나에게 주시기까지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잡아 죽이면서까지 우리를 붙잡으시고자 했던 당신 한 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내가 오늘 의지하고 하나님 붙잡아야 할 것이 나의 어떠함으로 나온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나온 용기와 담대함의 근거조차도 하나님 내 안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끝까지 붙잡고 계시는 그 주님의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 그것을 의지하고 주님 앞에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 갚을 것이 없는 이 결론에 도달할 수 있는 내가 오늘 저와 하나님 이 자리에 모인 자들에게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내 머릿속을 가득 채워서 여전히 하나님 주님 안에 나를 모습을 가득 채워주게 만드는 이 죄의 주님 분명하지 아니하게 지속적이고 반복적이며 하나님의 본성을 거스르는